오늘은 사도행전 2장 46절 상반절에 나오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잘 모이는 교회로 세계교회에 소문이 나 있습니다. 새벽에도 모이고 밤에도 모이고 밤을 새워 기도하고, 교회에 그래도 집회한다 그러면요, 지금 서양교회 가면은 되는 교회는 많이 모이고 안 되는 교회들은 그냥 노인들만 몇 명 이러고 앉아가지고서 예배를 드리는 건지,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러다가 모임이 다 끝나버리면, 더 이상 모일 사람 없이 다 천국 하나님 불러가시면 그 다음 교회 팔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이 부정적인 현상만 보는 게 아니라 미국이나 또 제1세계 유럽,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그 세상에 가보면 모이는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 맨 안 모이는 교회만 가본 사람들은 갔다 와가지고 서양 교회는 죽었다 그러는데, 저는 가보면 모이는 교회가 보이더라니까. 성령이 지금도 버리지 않고 역사하세요. 근데 한국 교회는 그들이 볼 때에는 아니 130년밖에 안 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모이나. 근데 한국 교회는 다 모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기들만의 리그를 하다가 우물한 개구리로 전락하는 교회들도 얼마든지 있고, 목사들이 지금 같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는, 초고령 사회가 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앞선 세대들을 데려가시면 그 빈자리가 예전처럼 빠르게 채워질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부모님들이 유언을 남기셔서 나는 천국 가지만 너희들이 내 자리를 지켜야 된다 하면 자녀들이 싫어도 따라서 했어요.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그 부모님의 채취를 믿음의 현장에서부터 전수받는 일들에 열심을 가졌습니다. 의무로 알았고 유훈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다음 세대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제 교회가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더 정직하게 고민해 볼 때가 온 것입니다. 오늘 받들어 읽은 본문에도 보면 말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23절에 나오는 들은 말입니다. 이 사도들이, 이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 40살 된 안진뱅이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잖아요. 그게 첫 번째 기적인데, 그걸 보고 나니까 종교 기득권자들 측에서는요, 이거 가만뒀다가는 안 되겠어요. 그래갖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핍박을 하다가 나중에 무서워가지고 풀어줬는데, 풀어줄 때 단단히 한 얘기가 더 이상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아라, 또 그 가르치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말을 사도들이 핍박받고 와가지고 동료들한테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이라고 하는 그 말은 세상적으로는 능력이 있는 말입니다. 그 말을 어기면 나에게 불편이 따라옵니다. 위협이라 합니다. 위협. 그런데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생명의 복음을 전도하는데 방해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그 일에 걸림돌이 되는 말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던 그 말은 예수 이름으로 구원하는 일을 방해하는 말입니다. 어느 편에서 판단하시겠어요? 아무리 강한 위협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결국 그들의 목숨을 빼앗아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주목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한 번은 귀신 들려서 눈도 멀고 말도 하지 못하는 시각장애와 이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 하나를 만나고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셨어요. 그 사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고 자기의 음성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서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은, 야 이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갖고서 저게 고쳐졌나 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삐뚤어지면요, 별걸 다 봐가도 또 이상하게 설명을 해. 은혜의 자리에 있어도요, 은혜의 소리는 안 들리고 험한 말 들리는 거예요. 자기 수준이지 뭐 그게. 예수님께서 거기다 대고 하신 말씀이, 야, 한 집에서 싸움 나면은 그 집이 역사하겠냐. 예? 그러니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 말이에요.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고 선언하였어요. 그 이미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나중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왔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우리가 이렇게 종말론을 푸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30절에 보면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렇게 이상 야릇한 말씀을 하세요. 한번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함께 있잖아요. 함께. 함께의 성격을 잘 보세요.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주님을 반대한다고 그러셨고, 주님과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해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흐트러 놓는다고. 이건 또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처음으로 들어갑니다.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이거 귀신 쫓아낸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거꾸로 설명하시기를 나와 함께 하는 자가 나를 반대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또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 그가 아무리 많이 가진 세부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세상의 부자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대로 살 거예요. 근데 그분은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모으시려고 하는 건 방해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부, 거룩한 부자, 그래서 스스로에게는 거룩한 빈곤을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볼 때는 저기 세속적인 부자들이 세속적으로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것이 욕심이 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뺏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대성을 아셔야지. 그리고 나서 31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 우리 한번 읽읍시다. 3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32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저는 우리 석관제일교회 교우들 중에는 이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분들 단 한 분도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 받으세요. 받을 수 있을 때. 나중에 가서 용서 못 받았다고 딴소리 하지 말고, 또 용서 받은 사람이면 용서 받은 사람답게 사세요. 사람에 대해서 지은 모든 죄, 세상 죄로는 그거 다 정죄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도 용서받을 수 있다. 다만 성령을 모독하는 거 그거 안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한 말로 인자를 거역했다, 말로 예수님을 거역했다, 거기까지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만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교회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거역하는 그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하고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거기 가가지고 그분 못 보면 어떡해. 이 다음에 주님께서는 33절에 가면 선목선실, 착한 나무에게 착한 열매가 맺혀진다고 열매까지 말씀하고 계세요. 귀신 쫓아내니까 저게 예수님이 쫓은 거냐,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으로 한 거냐, 아니면 바알세불의 힘을 빈 거냐, 이거 가지고선 얘기하는 사람들 예수님 사실 관심 없어요. 예수님 관심 결국 성령을 거역하지 말아라, 성령을 회방하지 말아라,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로 감당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제사장들과 그 장로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서 합리적이고 힘이 있는 말로 그들을 협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방해되는 것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종류의 말을 봅시다. 24절, 여기 한 마음이 나오는데 24절 한번 읽읍시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 거기까지만 합시다. 두 번째 우리가 보는 말은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혹시 옆에 나와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듣기를 바라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기도가 옆에 계신 하나님, 내가 혹시 말을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벙어리라 할지라도 내가 마음으로 하는 말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 그분하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확실해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만 한 거지. 하나님하고 얘기하는 게 기도 아니에요. 물론 여기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어서 기도한 것 같아 보여요. 듣고 이 말을 듣고선 이제 위기가 왔습니다. 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면 우리에게 핍박이 오겠구나 생각이 되어졌어요. 두려워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그리 있었을 때 교회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통성기도 합시다 그래가지고 주여 삼창하고 목이 쉬도록 기도하고 나면은 뭔가 싹 이루어진 것 같고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은 그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소리로 기도하려 하지 마십시오. 한 마음을 묶어보세요. 그 내용에 제일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부름이 있었어요. 대주제여. 대주제라는 말은 뒤에 나오는 주여라는 말과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기를, 만드신 분 하나님이요, 하늘과 땅, 바다와 거기 사는 모든 생물을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그분을 표현했고, 세 번째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불렀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묵상 기도할 때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가끔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야, 이렇게 하자. 말씀하세요? 지난주에 우리 통용과 나눔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 그 왕의 제정이라는 제정 부흥회를 함께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나흘 동안 다 참석하신 분도 계시고, 저는 뭐 장례도 있고 그래가지고 다 참석하지 못했는데 우리 교우들 누가 오시나 유심히 제가 봤어요. 제가 우리 교우들이 갑자기 뭐 떼부자가 되기를 원해서 그런 데 보내지 않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원칙을 얘기를 해요. 세상에 거룩한 부자가 있고 세상적인 부자가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부자는요,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지가 많이 쓸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둘째 날은 그분이 강사가 나와서 하와이에서 산 티셔츠를 탁 입고 나왔는데, 이거 얼마짜리 같으세요? 예? 그래도 한 50불은 하겠지, 저도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25불짜리 25,000원짜리인데 디스카운트 할 때 10,000원에 샀대. 10,000원에. 예. 괜찮아요. 10,000원짜리 옷을 입어도 그 속에 들어있는 게 누군가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100만원짜리 티셔츠를 입어도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있으면 그 옷을 입고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고, 그 속에 세속과 정욕과 욕심에 물드는 사람이 들어있으면 그 좋은 것 갖고 세상에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결정할 때 우리에게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인지를 따져볼 수 있는 원칙을 얘기하는데, 내가 들은 소리는 네 종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네 가지 소리는 뭐냐면요, 남의 소리거나 내 소리거나 하나님 소리거나 사탄이 주는 소리예요. 처음에 뭐예요? 남의 소리, 내 소리, 하나님 소리. 근데 그분이 그 당시에 어떤 처지에 있었냐면 한 10년 정도를 참 어렵게 사셨어요. 자기가 사업상 실패한 건 아니고 보증 섰다가 한 40억, 50억쯤
부도가 결국 나게 됐는데 그걸 갚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자기가 다 줬는데도 안 돼. 그래갖고 거의 한 10년 정도를 자기는 짐승처럼 살았다고 말씀하는 중에서 4년 반 정도는 그 남이 저런 빚 보증 섰다가 물켜 이렇게 얽혀갖고선 생겨진 그 빚을 갚느라고 4년 반쯤을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다 갚았대요. 그리고 지금은 욥처럼 그 전에 고난받기 이전보다도 더 크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간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터널이 끝나갈 때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회복의 신호를 주시고 다시금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통해서 저 인천에서부터 일산까지 안경점 두 평짜리 그걸 하나 가능하고 그냥 강남을 거쳐서 차를 타고 호래 빙빙빙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게 됐는데 그 일하면서 조금씩 모아가지고 제일 먼저 생각되는 게 시간을 좀 아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티코차라도 하나 사야 되겠다, 중고라도 좋다 해서 돈을 모은 게 500만 원인데 그거 가지고선 차를 살라고 가는 그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말씀이에요. 이상하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어느 선교사한테 주라. 선교사 누가 얼굴이 탁 떠오르는데 내가 아는 선교사 중에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 때문에 자기 남편 멀쩡히 월급 잘 받던 사람이 아프리카의 선교사가 됐거든. 이건 또 뭔가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따져봤어요. 남이 나한테 해준 소린가? 아무도 없어요. 그런 말 해준 사람 없어. 그러니까 그건 아니에요. 또 내 소린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내 소린가. 가만 보니까 내가 그걸 500만 원을 누구 설사 차 안 사고 누구 선교사에게 준다고 하더라도 그 선교사는 제일 마지막에 줄 사람이야. 미워 죽겠는데 주겠어요? 그죠? 내 소리도 아니에요. 사탄이 준 소리인가 생각해봤어요? 사탄이가 왜 선교사한테 돈을 보내라고 그래? 그런 일 없지. 그럼 누구 소리예요 그게? 예? 하나님 소리란 말이야 자기가. 그럼 문제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는데 이걸 내가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나에게 있는 거예요. 예. 나는 그 김간사가 그거 잘했다고 생각해.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이게 설마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아니시죠? 나한테 그렇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나도 이제 열심히 차 타고 다니면서 시간을 절약해가고 더 사업 잘하고 나중에 많이 벌면 하나님께 많이 영광 돌릴게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주시는 마음에 예민한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내가 지금 여기서 순종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이거 순종할 수 있을 때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게 큰 것을 맡기겠다는 주님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주제여 만드신 분이여 내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그분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기도의 내용이 쭉 나옵니다. 29절에 보면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 여러분 나를 위협하는 사람이 있다고 내가 그를 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나부터 다스려 주세요. 나의 분노부터 다스려 주세요. 실수하지 않게 하세요. 내가 내 능력 가지고 싸우려고 하니까 싸우다 넘어지지.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그것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협하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 저 사람들의 위협을 굽어 보시옵소서. 이 기도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들을 위협했습니까? 27절과 27절에 보면 헤롯, 빌라도, 이방인 이스라엘 이들이 다 합세하여서 그들도 한 마음입니다. 세력을 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님을 거스르기 위하여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려고 이 성에 모여 있다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팩트가 있으면 그걸 그대로 하나님께 고하세요. 예, 왜곡할 필요 없어요. 내가 붙일 필요도 없고 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이런 일이 있어요라고 하나님께 고하세요. 그리하면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기도는 29절 하반절에 나오는데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진짜 기도는 여기 있어요. 위협하고 있는 소리가 크게 들리지만 그 위협하는 소리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중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처음 교회 표식이었던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이유, 기사와 표적. 바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난 표적과 기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그걸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하는 분들이 계시네. 감사하네. 얼마나 열심히 하십니까? 표적과 기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인이 지목하고 있는 현실이 있어요. 여러분, 야구 보시면요, 감독이 사인을 줘요. 그러면 자기 편 선수들은 다 알아들어요. 그게 맨 끝에 뭐가 있는지, 뭐가 어떻게 가는지에 따라 약속이 돼 있으니까 그걸로 작전이 싹싹 움직여요. 상대방 팀은 그거 못 알아들어요. 이게 기사와 표적이에요. 뭘 의미하고 있어요? 이 표적과 기사, 곧 죽을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절망했던 사람들이 다시 소망을 얻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고 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그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서 처음 교회가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처음 믿은 이도 있고 오래된 이도 있고 나이 드신 분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사회적인 위치로 볼 때에도 뭐 이렇고 저런 뭐 좀 클래스가 다른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담대히 전파되는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석관제의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일꾼들인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베드로와 헤롯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하고 싶습니다. 헤롯 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사도행전 12장에 가보면 사도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했어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먼저 칼로 죽였다고 그랬는데 유대 왕 헤롯 왕이 사도 하나를 죽이니까 누가 좋아하냐면요, 유대인들이 좋아해요. 이거랑 똑같은 얘기죠? 협박하던 그 세력들이에요. 그래갖고 재미를 붙였습니다. 그래갖고 이번에는 베드로가 니네 사도 중에서 수제자였고 지금 제일 중요한 사람이라며, 그거 한번 잡아봐야 되겠다. 때가 무교절 기간이었는데 잡아왔어요. 그래갖고 옥에다 딱 가둬놓고 군인 4명씩 4조로 편성해갖고선 줄을 1, 2, 3, 4를 막아갖고 못 나가게 했어요. 이제 6월절이 끝난 다음에 유대인들 앞에 끌어내가지고서 요거 한번 잡아야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12장 5절을 가보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여러분, 제가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가 어느 날 잡혀갔어. 기도하실래 안 하실래? 하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우들이십니다. 그때 일심으로 기도하실 거예요? 한 마음으로? 뭐라고 기도하실 거예요? 거기서 빨리 순교하시길 기도할 거예요? 오래 붙들려 있으면서 아주 영적으로 거룩해져서 나오길 기도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안 그래. 저 같으면 빨리 보고 싶잖아. 그리고 거기서 고통스러울 텐데. 어쨌든 베드로는 옥에 갇혀 있고 교회가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데, 저는 여기서 한 마음의 역사를 봐요. 이유는 우리가 아는 우리의 사도의 장, 담임 목사이고, 혹은 우리 교회 대표적인 누구이고 하니까 어려움에서 빨리 구해 주시길 기도하는 건 맞죠. 이건 누구든지 그렇게 하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빨리 나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을 함께 봐야 되겠는데, 교회가 세워져야 되겠는데, 이건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누구파 하면서 자꾸 무너지지. 결국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기를 베드로를 그냥 거기서 꺼내내셨어요. 누가 가서 뭐 한 일 없어요. 근데 그 베드로가 나오는 장면에 보면 그 왕의 재정 얘기하는 김미진간상한 얘기 하나 여기 나와요. 뭐냐면 7절에 보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서 옥중에 광채가 확 비치면서 베드로는 지금 거기가 잠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옆구리를 쿡쿡 쑤셔갖고 일어나. 예? 일어나라고 하니까 쇠사슬이 손에서 이상하게 스르르 벗어진단 말이에요. 이 기적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어요. 8절에 보면 8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세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거기까지만 봐도 좋아요. 천사가요 베드로를 깨웠어요. 깨운 다음에 자 이제 띠를 띠는다, 신발을 신는다, 겉옷을 입는다. 그리고 이렇게 나가면은 네가 지금 작고가 풀러진 것처럼 문이 착착착 열리고 그 군사들 지키고 있던 사조직 4번 걔들은 너를 못 본다. 뭐 이런 걸 설명해 준 게 아니야. 하나씩 하는 거예요. 스텝 바이 스텝. 띄면 돼요. 신발 신어. 이유 모르고 신으면 돼요. 예? 일어나면 되고요. 옷 입으라면 입으면 되고요. 따라오라 그러면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면. 심지어 베드로도 이거 천사가 하는 게 이게 꿈인가 생신가 그러면서 따라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그때 첫째 파수, 둘째 파수 다 열려 있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순종이 먼저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다 안 다음에 내가 그러니까 여기쯤 되지요 라고 따라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적도 없고 표적도 없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상한 시작을 하게 하세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감동이면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첫 해 하나님께서 빵을 구라는 마음 주셔서 빵 굽자고 시작을 해보았어요. 빵 기계가 들어오니까 2,300만 원 들었다며? 저건 갖다 놓고 뭘 하려고? 말씀은 안 해도 궁금해서라도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젠 그런 분 안 계세요. 아마 제가 우리 교회 재정에서 우리 교회 예산이 있는 재정 있잖아요. 거기서 오늘 같이 주님 내게 주신 마음입니다. 2,400만 원 꺼내세요. 하나님께서 사라고 그러셨어요. 이렇게 하면 순종했을까? 정직하세요. 지금은 순종할까? 정직하세요, 여러분. 괜히 태클 걸지 마세요. 말로 성령을 회병하면 용서받지 못합니다. 순종은 지금 하나 하면 그 다음 문 열리는 거예요. 순종이. 오병이어 때는 어땠나요? 안드레가 발견한 어린아이가 가져온 그 도시락 아니에요. 그게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자 제자들아 이제부터 이걸 가서 나눠주면은 계속 나눠줄 수 있게 돼가지고 마지막에 12광주리가 다 배불리 먹고 남게 될 거다. 이거 설명하고 시작하시지 않았어요. 주라 그러면 준 거예요. 그 다음 난 몰라. 성경에 안 써 있으니까. 결과는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오늘 나는 표적과 기사에 쓰임받는 사람입니까? 결국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기까지, 그래서 로데가 그 기도하는 마가의 어머니 마가의 다락방 거기까지 와가지고선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그 집까지 가가지고 이제 문 두드리니까 그때 로데라고 하는 여자 계집종이 그 소리를 듣고 가가지고 열어보니까 베드로가 나타났거든요. 그래가지고 기도한 교회에 가가지고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베드로가 나왔다고. 어떡해?
안 믿어요. 안 믿어. 지금 베드로 나와 있는데 안 믿어요. 베드로 천사겠지 이랬다니까. 자, 베드로가 거기다가 들어가서 이만희만해서 하나님 날 꺼내셨다고 얘기하고 베드로가 떠났습니다. 나중에 그 사도들을 죽이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라고 했던 헤롯의 끝이 어떻게 됐나? 그가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20절에는 한마음 한번 나오고 지나간 다음에 단상에 앉아서 백성에 쫙 연설하는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서 감동이 됐어요. 그래갖고 막 글을 올리다가 이거는 신의 소리야,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같아 이러고 헤롯 왕의 가문이설에 속아서 지들끼리 리그를 하고 있는 거예요. 헤롯이 그 얘기를 듣고 아니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요 이 말 했어야 돼. 그러면 그렇게는 안 죽었을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앉아 있었던 이유로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하고 헤롯의 차이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권면을 드립니다. 갈등이라고 아세요? 혹시 갈등? 그 갈자가 무슨 갈자냐면 칡갈자예요. 칡. 예? 그 칡은요 이렇게 올라가면서 비비 꼬고 올라갈 때, 예? 덩굴과 식물인데 꼬고 올라갈 때 왼쪽으로 올라간대요. 근데 등나무 있죠, 등나무.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돌아간대요. 그래갖고 똑같이 타고 올라가는 건 똑같은데 갈나무는 왼쪽으로 돌아야 된다고 그러고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돌아야 된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갈등은 함께 어우러지기가 힘들다. 그래서 갈등인 거예요, 그게. 진짜 성숙한 주인은 누굽니까? 의견 차이가 있어서 이견이 횡행할 때에도 그걸 조율해내는 사람이 그게 주인입니다. 내가 다른 핵을 차지하고 있으면은 기다려도 주고 또 기다려도 주고, 그러나 끝까지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그러다가 아무것도 못해요. 우린 언제 구원하겠어요? 언제 쓰임 받겠어요? 은퇴한 다음에, 주님 나라 간 다음에 쓰임 받겠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그저 마음이 다 똑같아서 만장일치가 됐다 거기 있는 게 아니고,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던 것은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또 말씀을 전하는 일에 함께 쓰임 받을 때 그 한 마음의 역사가 서로에게 힘을 주고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이러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 기적과 이사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